담임 목사님과 이주가 안 된 성도님들의 장막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을까? 길을 찾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주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또 양약으로 주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 수요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이나 또 그 인사나 또 다 똑같이 귀한 인사가 되겠는데 샬롬의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멘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샬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십자가의 양면성, 십자가의 도의 양면성이라고 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도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의 도는 신비적인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얘기는 지킬 박사가 낮에는 정말 아주 선하고 참 인격적이고 점잖고 멋진 그런 사람인데 밤만 되면은
괴물딱지가 되어가지고 정말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리고 또 낮이 되면 또 여전히 또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이런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제 양면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 법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 보호 참 귀하고 복된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구속하는 그런 형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청명을 폐하리라 그랬죠. 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한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들의 청명을 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 또는 세상 지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그 이어령 박사 같은 이들은 얼마나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이제 고인이 이제 되셨습니다만은 국문학자의 또 뭐 소설가의 또 뭐 수필 또 시곡까지 쓰고 그리고 또 언론인이고 또 정치인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평생에 그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늦은 나이였지만도 나중에 이제 세례까지 받고 했지만 그의 지식이 그를 하나님을 찾게 하지 못했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말 수도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웃으로 자랑할지니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일은 지혜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또 부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예, 좀 전에도 그 여름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서양 여러 나라들에게는 일찌감치 참 기독교가 기독교 문명을 꽃피울 정도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아시아권에는 특히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예. 실제로 이제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중국이 19세기 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박해를 받은 선교사가 피해서 일본으로 가서 이제 다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19세기 중반이고,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반포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19세기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더라.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그 선교 활동을 해서 일본이고 중국이고 더 일찍이 이제 들어온 것이 사실인데, 우리 개신교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가야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들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단군 우리 단기로 시작하려면 BC 2333년 하면은 어떻게 되나? 올해가 4천 얼마가 되나? 2333에다가 2025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암산 빨리. 얼마요? 얼마? 4058. 그렇지. 4058년. 예, 단기 올해가 4058년이면 서기는 2025년.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좀 더 일찍이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 서양 문명처럼 그렇게 복음의 그 꽃이 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러나 늦게나마라도 들어왔으니 다행이고, 이제라도 우리가 복음에 접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만만 감사하지요.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가 그나마라도 복음에 접하지 못했더라면 영영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십시다. 예, 근데 하여튼 역사를 자랑하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삼국시대 하며 고려 뭐 이시조선 하며 그 많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더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는 예수 복음을 접하고 예수 복음 말씀을 들어야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또 역대상 16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6장 역대상 1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이게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으로 주어진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하라, 전도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구련만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다음에 24절 들어가 보십시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부르심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사야 43장 3절 이하를 우리 다시 또 찾아보십시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7절 말씀을 보면 더 아주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지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부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한 자? 창조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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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31장도 들어가 보십시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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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2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예 사랑 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만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뭐 기독교의 시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 예,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실제로 그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사실은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야 신기하다 놀랍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 정도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사라지고 말아요.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잠깐 동안 느끼는 정도로서 끝나고 만다 그런 얘기.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은 엘리야 시대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역사를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긴 내용이지만도 영화 감상하는 식으로 이제 한번 이게 참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서 쭉 나가서 15절부터 어디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 이제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로 여기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여기서 이제 대결을 벌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이 여기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뭐라고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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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계속 이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바알을 외치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제단 위에서 뛰노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이르되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죠. 그는 신의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을 하는 거죠.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요. 이렇게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무서워요. 그 정성도 열성, 심지어는 자기들의 그 아이를 그 몰렉신을 섬기는 자는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열성을 참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해서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될 때까지 이뤘으나 그 다음 뭐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초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 다음에 저녁 소재 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진짜 여기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런 정도가 됐으면은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복종해 살고, 아합 왕이라든지 그 안에 이세벨까지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정도면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 지진이 나거나 뭐 화산이 터지거나 그런 거 뭐 못지않은 그런 이제 확실한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녀 이세벨은 조금도 변치 않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열왕기상서 19장 1절 2절만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자기 마누라 이제 이세벨에게 이제 가서 또 고해 바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악녀 이 악을 참 정말 그 악을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예, 그 쌓아놓고 예 살아가는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여자는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조금도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표적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표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1년에 12번 읽고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그저 성경 읽기 대회 할 때만 읽고 또 덮어놓고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열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그 조건, 그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게 얼마나 귀한가 기억하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난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크게 외치여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더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깊은 소식 전하라.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예, 이 지역 개발이 어떻게 될는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예,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 이제 5월달 우리 이제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 그래서 기도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